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저는 제가 아마 그때 27살 때인가 28살 때 그때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음악 좋아하는 집사님이 자기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레코드 판으로 이걸 들려주는데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았는지 그때 큰 은혜를 받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찬송가 305장에 나오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우리 그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찬송은 누가 작사를 했느냐?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작사를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좀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분은 6살 때 신앙의 어머니를 잃고 그러고는 이제 11살에 아버지가 노예선에 선장했는데 그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노예선을 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질도 포악해지고 방탕해지고 아주 못된 아이가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가 23살 되던 해 노예선이 대서양을 건너오는데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조난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젊은 나이에 야 이제 일이 죽겠구나 두려우니까 그때 이제 어머니로부터 영향받은 그 신앙, 기도하는 신앙이 기억이 나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두렵습니다. 이 죽음에서 건져주시면 새 사람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모두가 다 생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이어서 29살에 노예선 선장이 되어가지고 그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노예를 학대하고 노예 인간 취급할 줄 모르고 심지어 뭐 노예 가운데 좀 문제 일으키면은 그냥 죽여가지고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포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그런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더 신앙이 이제 온전히 정립되면서 야 이게 노예 팔이 이건 못할 짓이다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포기해버리고 변화를 받고 34살에 목회자가 됩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이렇게 간격이 돼가지고 작사한 노래 많은 노래를 지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아주 유명한 그런 곡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 청량 못할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베푸는 호의라고 쉽게 말할 수 있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그랬고 우리 흔히 사람 볼 때 굉장히 좀 포스가 느껴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러는데 카리스마가 뭐냐면 재능이 있는 자, 신의 은총을 입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리스 은혜라는 말고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뭐 이런 아마 뜻이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저 주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그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운 은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 있습니다. 스승의 은혜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그 은혜의 근본은 원천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또 그대로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어지고 해지는 그림자도 없어지니라. 그러니까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는가 하면 그 일반적인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큰 은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어떤 동물로 태어났다면 만족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지구상에 우리가 살게 된 거, 그 다음에 때를 따라서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며 가족을 이루고 또 이렇게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이게 일반적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총은 뭐냐? 이거는 아무에게가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함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 창세전에 딱 택하고 구별하여 아들로 딱 삼으시고, 그리고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 죄를 다 속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영생복을 누리는 이 복을 주신 자가 있다면 그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니 여기에 앉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좋다, 뭐 행복하다고 그래도 그 하나님이 없으면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걸 갖다 공식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좋다, 굿. 좋다, 굿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없으면은 뭡니까? 제로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난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도 그게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게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런 거 하나 문자로 잘 준비해 가지고 자녀들에게나 지인들에게 보낼 만도 하지는 않습니까? 그럼 뭔지 궁금해서 물으면은 그렇게 또 설명을 해주면 그럴듯하지요. 전도의 기회가 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특별한 은혜고, 그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이 은혜인데,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과거 노예였는데 정말 어떤 목사님의 은혜로 자유의 몸이 된, 그래서 그분이 간증이랄까 고백이랄까 그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 동네에 살던 브라운 씨네 집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라운 씨가 파산하는 바람에 우리 5 식구 모두 노예시장에서 팔리게 됐습니다. 먼저 아버지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높은 검사대에 올려놓고 검사관이 옷을 다 벗기고는 검사를 하는데 어디 뭐 상처가 있나 흠이 있나 마치 물건을 이렇게 보여주듯이 그래가지고는 값이 얼마입니다. 값을 정하고 살 사람 이렇게 팔려 나가는데 아버지는 목한 농장으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차례, 어머니 똑같이 그 검사대에 올라가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데 다 벗겨지고, 그런 것도 검사한 결과 값이 얼마 부르니까 또 어머니는 저기 어디로 팔려갔나 사탕수수밭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오빠 차례가 되었는데 그 오빠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철공소에 또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 처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인간이고 소녀고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하는데 자기 차례가 되어서 검사대에 올라가서 몸이 벗겨지고, 그때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를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한 분이 나오셔서 그의 몸값을 70불 같으면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됩니까? 8, 9만 원. 8, 9만에 이 소녀가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70불을 주고 아이를 샀어. 알고 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 그럼 비록 신부는 노예라도 교회는 다닐 수 있도록 교회는 오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주일 학생이 그렇게 팔리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 돈을 주고 산 것입니다. 사서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그런 자유를 준 것이죠. 그때 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 또 우리 목사님을 섬기며 이 교회를 섬기며 일생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평생 모은 돈은 내가 다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는 세월이 지나가지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그 교회에 아마 목사님은 바뀌었겠죠. 그래서 자기 일생을 간증을 고백하면서 평생 모은 돈 70만 불. 어쩌면 자기가 70불에 팔렸는데 자기가 평생 모은 돈 70만 불 같으면 약 8, 9억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다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간증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녀 노예가 목사님의 은총으로 자기를 몸값을 주고 사주었을 때, 자유를 주었을 때 그 얼마나 그 은혜가 컸겠습니까? 하여튼 내 평생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살겠다고, 그리고 내 평생 번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지켰다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받은 은혜 놀랍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이보다도 더 크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지 성경 찬송가에도 보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러면서 또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오대양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도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은혜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리고 고백하는데 이게 뭐 시적인 표현이냐? 물론 시적인 표현이겠지만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우주 만물보다 더 큰 가치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감이 납니까? 저는 그걸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큰 은혜인가 할 때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창조했습니다.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살을 찢기우고 생명되는 피를 다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이 구속의 은혜가 우주보다 더 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누구나 예수 믿으면 다 받는 구원의 은혜가 아닌가,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그저 주는 선물인데,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선물을 주고받고 하지만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 생명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자기 생명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내 생명을 보호해주고 길러준 부모님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알고 오늘 특별히 전화를 하시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부모님 은혜 감사하며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생명을 낳아줬지만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입니다. 노예와 같은 신분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이런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그 놀라운 은혜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살을 찌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거기에서 살려주셔서 영원한 생명, 그 죄인 된 생명도 아니고 죽을 생명도 아니고 지옥 갈 생명도 아니고 영생, 천국에서 영생하는 생명을 주었으니 이 어찌 이 은혜가 보통 은혜냐 말이에요. 최고의 은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동을 받으니까 말이죠. 뭐 말로 글로 표현 안 되지만 최상의 표현으로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늘을 묵물로 다 삼아도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은혜, 기억을 기록할 수 없다. 그래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이 깊은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11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26절에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크고 놀라운 은혜 깨달았으면은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우리 웬만한 선물 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 이걸 값없이 선물로 받았으니 어찌 감사치 아니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어느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제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길래 창조주에 되신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살을 찢기고 생명의 피를 다 흘려주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는가? 생각을 할 때 내게 건강이 있을수록, 내게 지식이 더할수록, 내게 재물이 더할수록, 내게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 큰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으니 더 그럴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되겠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겸손해야 되겠고, 지식이 많을수록 교회에서는 더 겸손해야 되겠고, 세상 지위가 높을수록 더 겸손해야 은혜를 아는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수고보다도 더 넘치는 수고를 많이 했지만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그게 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겸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면서 이 은혜를 받은 자는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직분도 받죠. 그 직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수집사에서 또 장로되고, 그러려면 장로는 이제 평신도로서 이제 최고의 그런 이제 직책인데, 그럴수록 우리 더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장로 된 것은, 내가 안수집사 된 것은, 내가 권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 앞에 자원하여 종으로 헌신해야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노예 신분이었던 자가 목사님이 몸값을 치르고 자유를 주었을 때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종은 아니지만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며 일생을 살겠다고 자원하여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는 정말 마음 중심으로 자원함으로 기꺼이 내가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사야 6장 8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이사야 고백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당시 유다왕 우세야인데 우세야가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나라 민족을 생각할 때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염려 가운데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왜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에 활활 타오르는 그 숯불을 하나 집어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확 대면서 보라, 이제 이 숯불을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죄악이 죄와 악이 사하여졌느니라. 이 자기 죄와 악이 용서받았다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죄와 악이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인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너무 황송했습니다. 왜냐?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실 기회를 주셨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이사야, 네가 좀 가야 되겠다, 내 일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래도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게 그런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놓고도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줄까? 이렇게 사람을 찾으십니까? 너무 황송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자원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했다, 종으로서 자기를 드렸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세가 은혜 받은 자의 사제의 은총을 받은 이사야의 자원하는 그 헌신의 자세가 오늘 주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의 자세가 되어야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사실 주의 몸된 교회는 많은 직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금년에 이제 재직을 또 후보를 세워가지고 아마 오늘 우리 당에서 면담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한사코 손살을 치며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주께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주여 저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자격이 없대, 사정이 있대. 또 뿐만 아니라 연말 되면 항상 고민이 뭐냐, 이 기관장 선출할 때 총회해가지고 회장 선출하려고 그러면은 이 죽는 줄 알고 한사건도 안 한다는 거야. 이야, 어쩌면 좋은가? 물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받은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면은,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고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그냥 힘이 들지만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찾을 때 우리가 거절할 수가 있겠는가? 그때 이사야처럼 이 사제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런 자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참으로 내 은혜를 아는구나, 내 사랑을 입은 증거가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내게 있는 모든 것 들여서, 아낌없이 들여서 헌신을 해야 은혜 입은 자로서 마땅한 삶이 아니겠는가? 아까 그 종에서 자기를 자유케 해준 그 목사님 은혜, 그래서 나는 평생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 섬기겠습니다 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내 평생 번 거 나를 위해 쓰지 않고 그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속받은 이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그래서
내게 있는 시간도 주의 것이고 내게 있는 재능도 주의 것이고 물질도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 선한 일에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맡기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에 아까 소개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입니까? 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8절을 꼭 암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몸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것, 범죄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 것, 어디야 쓰려고, 무엇에 쓰려고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선한 일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주님이 선하다고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들여서 시간, 물질, 몸을 들여서 재능을 들여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바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나사로 살아난 것을 기념하여 그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다가 정말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지극히 값비싼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리고 주님 발에 붓고, 그리고 온 향유 냄새가 온 주변에 진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아낌없이 드릴 때 주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것이 없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그런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귀하게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성탄절이 오늘 했습니다만 이 누가 했을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 은사 있는 사람이 성탄절에 드리를 해야 되겠구나 얘기도 하고 또 위에 종탑에도 하고, 이거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봉사했습니다. 뭐 여러분 앉아있는 이 예배당을 의자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청소하는 사람, 화장실에 어지럽힌 것도 사명을 가지고 청소하는 사람, 주일날 차량으로 봉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방송실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 음향에 수고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수고하는 사람, 그 다음에 찬양을 위하여 악기로,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섬기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몰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자원함으로 주여 종이 여기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서 재능을 드리고 시간도 물질 들여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큰 은혜 받은 것을 깨달은 자는 우리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한 번 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본문 10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또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 직무 잘 감당하고 더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 받은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받은 은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도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종에서 자유 얻은 노예처럼 그보다 더 큰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자. 그리고 자원하여 주님의 종이 되자.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선한 일에 헌신하자. 주님 성령으로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 가져온 것 있으면 또 기도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